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말이다. 그러나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도 다시 세우는 것도 결국 말 한마디다. 나는 늙어가며 깨달았다. 천한 일꾼도 높은 벼슬아치도 모두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일어난다는 것을. 허나 세상은 많이 말하는 사람을 높이 여기지 않는다. 말을 가려서 하는 사람을 존중한다. 너희도 살다 보면 억울할 때가 많을 것이다. 이유 없이 무시당하거나 자신의 진심이 곡해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마다 입이 먼저 열리면 마음은 도망친다. 그리고 마음이 도망치면 사람은 그 틈으로 들어와 너를 흔든다. 이 세상에 함부로 하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다. 그들은 말이 빠르다. 사람을 제재하기보다 먼저 판단하고 자신의 소리를 크고 요란하게 만들어 남을 누르려 든다. 그때 너희가 할 일은 단 하나다. 그래서요. 이 짧은 한마디를 품고 있어라. 그래서요. 이 말은 싸우지 않는다. 그러나 물러서지도 않는다. 공손하지만 단호하다. 이 말 속에는 나는 내 말을 들었으나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 있다. 사람들은 내가 화를 내면 기뻐한다. 내가 변명하면 그 틈을 판다. 허나 내가 고요히 미소 짓고 그래서요. 한마디를 던질 때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본다. 너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례한 사람은 상대가 약할 때 더 세진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세상 앞에서 강해지려면 무기를 들 필요도 목소리를 높일 필요도 없다. 단지 마음을 낮추고 말을 줄이면 된다. 침묵이야말로 가장 오래 가는 칼날이니라. 예전에 한 제자가 내게 물었다. 스승님, 사람들에게 얕보이지 않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는 대답했다. 입보다 눈으로 말하거라. 눈빛은 가식이 없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으면 사람은 감히 다가오지 못한다. 너희의 눈빛은 너희의 마음이 다스린다. 그러므로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이 바로 한마디의 품격이다. 화를 품은 말은 불길이 되어 자신을 태운다. 그러나 의연한 말, 단단한 말은 비록 짧을지라도 천둥처럼 울린다. 이 한마디만 지켜라. 그래서요. 그 속에 담긴 평정과 자조는 너희를 누구보다 단단히 지켜줄 것이다. 사람이 스스로를 낮출 때 남이 너를 높인다. 내가 젊었을 적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다. 나보다 배움이 얕은 이가 나를 가르치려 들고 나보다 속이 좁은 이가 나를 꾸짖으려 들었다. 그때마다 가슴이 끓었지. 왜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가? 분노가 치밀면 나 또한 말로써 대갚았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 싸움의 끝에는 언제나 공허함만 남았네.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의 눈에는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만 보이기 때문이다. 즉, 상대를 얕잡는 마음은 그 사람의 불안에서 온다. 불안한 사람일수록 남을 눌러야 마음이 놓인다. 그리하여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에서 존중받으려면 먼저 그들의 불안을 이해해야 한다. 그들의 무례함은 너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두려움을 감추려는 몸부림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너는 분노 대신 연민을 품게 된다. 그 연민이 바로 품격이다. 사람의 자존이란 목소리 크기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내면이 고요할수록 타인은 너를 감히 얕보지 못한다. 다산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이 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러나 그 고개가 땅에 닿으면 누구도 그 벼를 밟지 못한다. 겸손이란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다. 겸손은 마음의 중심을 잡는 일이다. 남이 소리 높일 때도 내가 중심을 잃지 않는 것. 그 순간 너의 침묵은 벼슬보다 크다. 이 세상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존중을 구걸하는 사람과 존중을 지키는 사람. 전자는 끊임없이 설명하고 변명한다. 후자는 한마디로 자신을 세운다. 그래서요, 이 말은 변명이 아니라 경계다. 너희가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세상은 너희의 틈을 알아차린다. 마음의 틈이 보이면 그곳으로 무례가 들어온다. 그러니 먼저 마음의 문을 닫고 그 안에서 스스로를 단단히 하거라. 내가 관직에 있을 때 어떤 젊은 관리가 내게 물었다. 스승님, 어찌하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나는 말했다. 눈치란 남의 생각을 헤아리는 기술이 아니라 내가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사람이 자신을 지키는 법은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침묵의 무게, 다른 하나는 말의 절제. 이 두 가지가 갖춰지면 누가 너를 함부로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조심해야 한다. 이 침묵이 두려움에서 비롯되면 그것은 비굴함이다. 이 침묵이 평정에서 비롯되면 그것은 품격이다. 겉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마음이 다르다. 너희는 어떤 침묵을 지니고 있는가? 억눌린 침묵인가? 단단한 침묵인가? 이 차이가 인생의 품격을 가른다. 품격은 외로움을 벗삼아 자란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저희는 잘난 체한다. 혼자만 고고한 척한다. 그러나 진실은 다르다. 품격 있는 사람은 잘난 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것이다. 너희가 그래서요. 한마디로 흔들림을 멈출 때 세상은 곧장 너희를 시험한다. 저 사람 싸움도 못하네. 저 사람 바보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그 말은 상처처럼 들리겠지만 그것이 바로 품격의 대가다. 사람은 누구나 무리에 속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무리는 늘 비슷함을 요구한다. 너희가 다른 빛을 내면 그들은 낯설어하고 때로는 미워한다. 그때 외로움이 찾아온다. 이 외로움은 너희를 갉아먹기도 하고 너희를 성장시키기도 한다. 나는 유배지에서 그 사실을 뼈저리게 배웠다. 모진 바람이 불고 밤마다 등잔불이 꺼질 때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허나 바로 그때 나는 가장 깊은 나의 소리를 들었다. 외로움이란 벌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방을 정리하라는 신호다.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서 비로소 너희는 자신을 마주한다. 그때 알게 되리라. 존중이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세우는 것임을. 품격은 조용한 싸움이다. 남에게 지지 않으려는 싸움이 아니라 자신에게 지지 않으려는 싸움이다. 사람들이 떠들어도 마음의 물결이 흔들리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다. 다산의 글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법은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다. 마음이 다스려지면 외로움조차 벗이 된다. 외로움이 두렵다는 것은
아직 내면이 나약하다는 증거다. 그러나 그 외로움을 견디면 세상은 너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너희가 고요히 앉아 바람 소리를 들을 때 사람들은 묻는다.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그때 대답하거라. 나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고 있다. 그 말 속에 담긴 단단함이 바로 품격이다. 그래서 나는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너희가 외롭다면 그것은 잘 가고 있다는 증거다. 품격 있는 사람은 시끄러운 무리보다 조용한 자신을 택한다. 그 고요 속에서 진짜 힘이 자란다. 너무 부드러우면 꺾이고 너무 단단하면 부서진다. 사람의 돈은 늘 가운데 있다. 부드러움과 단단함 사이, 겸손과 자존 사이, 그 사이를 지키는 것이 참된 균형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존중받고 싶다면 한 가지를 명심해야 한다. 너그러움과 만만함은 다르다. 요즘 사람들은 너그러움을 약함으로 오해한다. 침묵을 무기력으로, 인내를 굴복으로 착각한다. 그러나 진정한 너그러움은 내 마음을 다스린 다음에야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너그러움은 단지 비겁함의 포장일 뿐이다. 다사는 말했다. 강직하되 모나지 말고 유순하되 물러서지 말라. 이 한마디가 내 평생을 지탱했다. 강한 사람은 함부로 부딪히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신이 얼마나 쉽게 부서질 수 있는지 알기 때문이다. 또한 부드러운 사람은 아무에게나 허리를 굽히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어디까지 물러서야 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 제자가 내게 물었다. 스승님, 사람들에게 미움받지 않으면서 자신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대답했다. 진실을 말하되 그 말에 이로움이 없다면 침묵하라. 그러나 침묵하되 그 침묵이 비굴함으로 보인다면 한마디로 단호히 경계를 세워라. 이것이 바로 품격의 균형이다. 품격이란 참아내는 힘과 경계를 세우는 용기의 조화다. 한쪽으로 기울면 사람들은 너를 이용한다. 다른 쪽으로 기울면 사람들은 너를 멀리한다. 그러므로 중심을 잡아야 한다. 그 중심은 자기 존중에서 나온다.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는 이유는 그들이 너희 중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심이 흔들리면 말투도 표정도 흔들린다. 그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느낀다. 이 사람은 밀어도 되겠구나. 그러나 너희가 눈빛 하나, 자세 하나로 단호함을 세우면 그들은 갑자기 조심스러워진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사람은 자신보다 더 단단한 마음을 느낄 때 비로소 공손해진다. 그러므로 단호함이란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낮추되 뜻을 높이는 일이다. 나는 내 마음을 함부로 내어주지 않는다. 이 다짐이 품격의 바탕이다. 내가 젊은 시절 권력의 부름을 받았을 때도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으려 무던히 애썼다. 그들이 칭찬할 때도 웃지 않았고 그들이 헐뜯을 때도 분노하지 않았다. 그때 깨달았다. 사람이 자신을 지키는 일은 세상의 눈길을 버리는 일이다. 너무 부드러워 꺾이지 말고 너무 단단해 부서지지도 말아라. 그 가운데 서는 것이 군자의 길이다. 그 길 위에서는 아무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리라. 내 마음속의 적을 먼저 다스려라.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외부의 공격이 아니다. 대부분은
자기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불씨다. 그 불씨의 이름은 셋이다. 비교, 시기, 그리고 인정 욕망. 이 세 가지는 겉으로는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한 번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내 품격의 뿌리를 흔들어 버린다. 먼저 비교의 마음. 사람은 누구나 남과 자신을 견주며 산다. 저 사람은 나보다 낫구나. 나는 왜 저만큼 가지 못했을까? 이 생각이 드는 순간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다. 비교는 겉으로는 자극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독처럼 번진다. 비교하는 순간 내 시선은 남을 향하고 너 자신에게 등을 돌리게 된다. 그때부터 남이 내 마음을 흔들 수 있게 된다. 다사는 말했다. 남을 부러워하는 자는 스스로를 노예로 만든다. 내가 남의 평가를 의식하는 한 너의 품격은 남의 손에 맡겨진 셈이다. 둘째, 시기의 마음. 시기는 남보다 나은 일을 미워하면서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일이다. 시기란 나도 저만큼 되고 싶다는 바람에서 시작하지만 곧 저 사람은 없어져야 한다는 독으로 바뀐다. 그 독은 타인을 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좀먹는다. 시기하는 마음으로 품격을 지킬 수는 없다. 시기심이 올라올 때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다스려라. 나는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 다짐 하나로도 시기는 힘을 잃는다. 셋째, 인정 욕망. 이것은 가장 달콤하면서도 가장 위험하다. 사람들은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 몸부림친다. 그러나 그 욕망이 지나치면 스스로의 기준을 잃고 타인의 눈빛에 매달리게 된다. 너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존중은 그걸로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쌓는 것이라는 점이다. 남이 알아봐 줄 때 존귀한 것이 아니라 남이 몰라도 꿋꿋할 때 참으로 존귀하다. 나는 젊은 시절 백성의 원통한 사정을 벼슬아치들이 무시할 때 그저 마음이 타들어갔다. 그들은 세상의 인정을 얻고자 백성의 고통을 외면했다. 그때 나는 스스로 다짐했다. 나는 사람의 눈보다 하늘의 눈을 두려워하리라. 그 마음 하나로 수많은 조롱과 외로움을 견딜 수 있었다. 너희도 세상에 살다 보면 누군가가 너희를 평가할 것이다. 칭찬도 비난도 들려올 것이다. 그때마다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하라. 그대의 평가는 그대의 것이고 나의 품격은 나의 것이다. 비교와 시기, 인정 욕망은 모두 남의 눈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품격은 오직 자기 마음에 뿌리를 둔다. 그러니 마음속의 적을 먼저 다스려라. 그 적들이 사라지면 세상 사람들은 감히 너를 흔들지 못한다. 조용한 사람은 약해 보이나 그 속에는 바위가 있다. 세상은 떠드는 일을 기억하고 조용한 일을 잊는다. 그러나 역사는 언제나 조용한 사람의 손끝에서 바뀌어 왔다. 나는 관직에 있을 때 늘 떠드는 자들을 보았다. 그들은 말로써 권세를 얻고 말로써 자신을 지키려 했다. 허나 그 말의 끝은 언제나 허공에 흩어졌다. 반면에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자들은 말없이도 세상을 움직였다. 사람들은 소리를 내야 강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진짜 강함은 고요 속에 숨어 있다. 고요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다.
누가 욕을 해도, 누가 칭찬을 해도 그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다. 그 고요함이 바로 존중의 근원이다. 너희가 세상 속에서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다스려라. 마음이 흔들리면 눈빛이 흔들리고, 눈빛이 흔들리면 말이 흔들리며, 말이 흔들리면 결국 행동이 흔들린다. 그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느낀다. 이 사람은 아직 중심이 서지 않았구나. 다산의 말 중에 이런 구절이 있다. 마음이 고요하면 하늘이 밝고, 마음이 혼탁하면 세상이 어둡다. 이것은 단지 도덕의 말이 아니다. 삶의 실제다. 너희가 분노를 참아내고 억울함을 견뎌내며 남의 무례 앞에서 그래서요 한마디로 마음을 지킬 때 그 속에서는 이미 거대한 힘이 자라나고 있다. 그 힘은 칼이 아니다. 그 힘은 방패다. 누가 던지는 말의 화살도 그 방패에 닿으면 스스로 부서진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이상하게도 조심한다. 그는 욕을 하지 않아도, 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그의 존재가 경계를 만든다. 그것이 바로 내면의 기품이다. 기품은 외모나 학식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마음의 질서에서 비롯된다. 마음의 질서가 잡히면 말도 단정해지고 행동도 절제된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너를 존중할 수밖에 없게 된다. 나는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너희는 세상과 다투지 말아라. 다만 마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라.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은 누가 와서 흔들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너희의 고요는 세상의 소음보다 더 강하다. 그 고요 속에 품격이 있고 그 품격 속에 진짜 힘이 있다. 그 힘은 드러내지 않아도 모든 이가 느낀다. 마음의 주인이 되면 세상은 감히 너를 흔들지 못한다. 사람의 품격은 한마디 말에서 드러나고 그 말의 뿌리는 마음에 있다. 결국 세상을 다스리는 힘은 말이 아니라 마음의 질서다. 너희가 그래서요 한마디로 스스로를 지킬 때 그 말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 선언이다. 나는 나의 주인이다. 이 짧은 선언 하나가 너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한다. 사람들이 감히 손대지 못하는 이는 칼을 든 자가 아니다.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자다. 부드럽게 물러서지 않고 고요하되 비굴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 앞에서 누구도 함부로 소리치지 못한다. 내가 늙어 배움의 끝을 생각하니 인생의 품격이란 결국 자기 마음의 경계를 세우는 일임을 깨달았다. 남이 내게 무례할 수는 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경계가 있으면 그 무례는 들어오지 못한다. 물결이 바위를 덮어도 그 속까지 젖게 하지는 못하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에서 존중받으려 하지 말고 먼저 스스로를 존중하라. 남의 말보다 내 마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마음의 소리가 고요하면 세상의 소음이 너를 해치지 못한다. 품격이란 화려한 옷이 아니다. 그것은 너의 일상 속 작은 말과 표정, 행동 하나하나에서 드러난다. 화를 삼키며 미소를 지을 때, 남이 무시해도 흔들리지 않을 때, 그 순간마다 품격은 쌓인다. 너희가 억울함을 견디며 속으로 이렇게 말하라. 그래서요. 그 한마디에는 분노 대신 평정이,
두려움 대신 자존이 깃들어 있다. 이 한마디만 지켜라. 그러면 그 누구도 너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그 말은 세상과 싸우는 무기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벽이 된다. 그 벽이 있으면 세상은 너를 시험하되 결코 넘보지 못한다. 내가 평생을 걸어오며 배운 진실은 하나다. 사람이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는 순간 세상은 더 이상 그를 노예로 삼지 못한다. 그러니 내 자손들이여, 세상의 소리보다 너희 마음의 고요를 믿어라. 그 고요를 지키면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내 품격은 무너지지 않으리라. 오늘 밤 이 말을 가슴에 새겨라. 그래서요, 이 한마디가 너희의 평온을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가 너희를 함부로 대하려 할 때 미소 지으며 이 말만 남겨라. 나는 나를 알고 있다. 그때 세상은 잠시 숨을 멈출 것이다. 그 고요 속에서 너희의 품격은 더욱 빛날 것이다. 말을 지키면 마음이 지켜지고, 마음을 지키면 세상이 감히 너를 흔들지 못하리라. 지금까지 지혜 동반자였습니다. 가족 동반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따뜻한 지혜의 기운 받아가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